우리는 공덕을 짓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절을 짓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불사를 한 겁니다. 이대종정 스님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대종정 스님 계실 때의 전국 사찰이 약 70개 정도의 절을 지었어요. 한 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70개.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큰 스님에게 여쭈었어요. 큰 스님, 이렇게 지역 불사를 빨리 하신다면 불사가 다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쭌 적이 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뭐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 뭐가? 부처님의 생명이 상주불멸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그 공덕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그렇게 크다. 그 여러분들이 이 경전이 의도하는 부분을 내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은 그 부처님의 생명이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의 공덕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을 보는 이유란 말이죠. 이 같은 중생이 부처님 수명 장원함을 듣잡고 한량없는 무루의 청정과부를 얻으며, 무루, 청정과부 참 좋잖아요. 새지 않는, 달아도 달아지지 않는,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 이게 무루란 말이에요. 무루. 유루는 어떤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야 안 새요? 그런 새는 바가지 되지 말자. 청정함을 가지려면 그 청정함이 항상 청정한 상청정. 우리 소위 대주사님 법어에서 나오잖아요. 어? 전번에 뭐 그 법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상청정에 해야 되는데 뜨문뜨문 청정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참 그 말도 잘해. 뜨문뜨문 청정은 청정이 아니지. 상청정이 진짜 청정이란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루청정, 새지 않는 청정. 무루의 청정 과보를 얻으며, 또한 8세계 미진수 중생은 부처님의 수명설하심을 듣잡고 다 무상심을 일으켰나이다. 세존께서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법을 설하시어 이익주심이 많아 허공과 같이 가옵나이다.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그 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은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을 비오듯이 내리며, 여기서 만다라라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천상의 연꽃. 이 천상의 연꽃은 어떤 것? 여의하라 모든 소원을 이루어줘. 모든 꽃을 보는 순간에. 항아사 수유의 제석과 범천이 헤아릴 수 없는 불토에서 오시어 전단향과 침수향을 비 내리듯 뿌려 분분히 떨어지되 새가 공중에서 날아내리듯 모든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사오며, 하늘 부근 공중에서 저절로 묘한 소리를 내고 하늘로 천만 가지 선회하며 내려오고 여러 법의 향로에 감모르는 제일 좋은 향을 피워서 저절로 두루 퍼져 모든 세중께 공양하며, 그 대보살들은 칠보의 미묘한 번개 만억 가지를 들고 차례로 이어 범천에 오르며 한 분 한 분 부처님 앞에 보배당간에 승번을 걸고 또 천만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노래하며 찬탄하나이다. 이런 갖가지 일은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옵나이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듣고 모두 다 기뻐하나이다. 부처님 명성 시방에 들리시어 널리 중생 요익케 하시니 모든 선근을 갖추어 유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도우셨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일다야,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이 장원함이 이 같음을 듣고 일념의 신혜라도 낸다면 얻은 공덕은 한량 없으리라. 신혜라는 자체는 뭐냐면 최소한의 생각을 해도 부처님이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무한생명,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얻어지는 공덕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공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부분이 과거에 살아계셨던 부처님 만나러 온 겁니까? 그 부처님이 과거에 설하신 그 부처님이 영원 생명 상주불멸의 생명을 지녔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상주불멸의 부처님이잖아요. 법신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끝, 그러면 공덕은 안 생기잖아요. 자,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74년에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드셨는데도 우리는 생전에 계시는 것처럼 대주사님의 법향을 마음속에 담아야 안 담아야? 그게 상주불멸이라는 거죠. 그 공덕을 내가 인정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가르침이 법력을 함께 하잖아요. 또 하나 생각한다면 요즘에 조상님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귀찮게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신가요? 자, 조상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귀찮게 여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생전에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실상화해서 그 가르침을 가슴에 담으려고 하고 그 조상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조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깡그리 뭉겨버리고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추억도 안 하고 의미도 갖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살 건가를 궁금하게 하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을 추억하는 부분은요,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문화 우리한테만 있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도 있어요. 단지 조상을 추억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안 그런가요? 초모미사 해요, 걔들도. 요즘에 우리는 그냥 깡그리 제사를 안 지내대니까 제사상 안 차리는 게 문제 아니고 제삿날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서양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거 갖고 지금 얘기하나? 그 조상이 계시고 부모가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들이 와서 뭘 드시고 가고 안 드시고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추억해서 그분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이 정신을 계승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조상이 내게 무엇을 원했던가를 더듬어 보고, 형제지간의 우위가 약해지면 조상의 제사를 중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화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정신을 부추겨내고 그 뜻을 추려낼 수 있는, 다시 흠모해낼 수 있는 부분이 계기를 잡는 게 나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문화만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어느 민족이든지, 저 서양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지어머니 생일은 기억은 못하면서도 크리스마스는 기억하대요. 이런이하지 않나요? 지어머니 제사는 안 잊어버려서 그냥 뭐 깡그리 잊어버려도 추수감사절은 또 하대. 이거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어머니 제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초파일에는 절에 오대?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뭐 초파일에 절에 오는 건 당연한 부분이죠. 그런데 초파일을 기억하듯이 내 부모에 대해서만큼도 잊지 않는 부분이었을 때 그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하여 80만억 나육타겁에 5바라밀, 즉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선바람이를 행한다면 반야바라밀은 제에 이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하면 백분, 천분, 백천만억 분이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수의 비류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뭔 얘기냐면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안력다라 삼맥삼불이를 얻기 위해서 80만억 나유타겁의 오바라밀은 첫째가 뭐냐면 단바라밀. 단바라밀은 쉽게 한다면 보시바라밀. 그 보시는 여러 가지 그 보시가 있잖아요.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보시는 누군가에게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가르침. 그걸 우리는 법보시라고. 법보시는 누군가에게 부처님 말씀을 절연해 주는 것도 법보시고, 책을 하나 주는 것도 법보시고, 우리 원흥사에 법화경 공부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법보시고, 어떤 사람에게 원흥사에서 법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꼬셔서 데리고 와도 그게 법보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보시예요. 그 다음에 재보시는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거. 물질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우리는 재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예시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면 같이 가줘요. 그게 뭐예요? 무예시야. 어떤 사람이 깜깜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에 떨어. 그래서 같이 가주는 게 무예시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음, 삶과 죽음이 별거 아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 노력하다 보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쳐서 그가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다면 그게 무예시예요. 이와 같은 부분이 바라밀행, 공덕. 시라바라밀은 뭐냐면 계율이에요, 계율. 계율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주지 않는 물건을 그냥 가져가지 않는다. 그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술을 먹지 않는다. 뭐 도둑질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나를 지키는 부처님의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릇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울타리 같은 거다.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야? 그렇듯이 내가 중생의 늪에 탁함이 묻지 않도록 경계하는 부분을 우리는 계율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라바람이라는 자체는 바로 지게바람일,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찬제바람이라는 자체는 뭐니? 인욕바람일, 인욕.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부분을 보면 안 참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참고 되는 건 없잖아요. 저 사람만 보면 항상 기분이 좋고 붙어 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둘이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살다 보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하는 것마다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없어? 안 참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님들은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님들은 좋겠다. 왜요? 혼자 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겠다고 그러는데 중도 있잖아요. 참을 게 많아요. 참을 게. 왜? 수백 명 대중과 더불어서 뜻을 맞춰 살아야 돼요. 하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부분을 고해라고 했어요. 괴로울 꽃자 바다해자. 괴로움의 바다에 던져진 삶을 살고 있어.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면 행복하려고 부르고 좋으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부르래요, 부르지 말래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참 좋으려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일이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지루하되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참아야 돼. 참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 온유할 때, 억배 때 밥 매는 게 재미있어 매는 사람이 있어요? 밭 안 매보면 말을 하지 마라. 그거 참 힘든 일이거든. 그렇지만 참고 밭을 메고 맸을 때 다 메고 나서 뒤돌아보면 참 행복해요. 야, 사람 손끝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복했을 때 가을의 결실이 기쁨으로 나오고 함께 하듯이 모든 부분은 찬재바람일 인욕으로부터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비리야 바람일 정진바람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노력하는 부분은 하기 싫어도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것을 걸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선바람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선정바람이를 이야기, 고요해지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고 노력을 하다 보면 혼택했던 마음을 참고 견뎌가다 보면 나중에는 고요해진단 말이죠. 이것을 읽어서 선정바람이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공덕이 뭐에 비하면 부처님의 생명이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공덕보다도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1000분, 100분, 1천만억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산수로도 능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공덕이 크다 적다? 뭐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뭐가? 부처님의 생명이 상주불멸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그 공덕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그렇게 크다. 그 여러분들이 이 경전이 의도하는 부분을 내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은 그 부처님의 생명이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공덕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을 보는 이유란 말이죠.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공덕을 지니고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해서 퇴전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지를 구하려고, 즉 부처님이 지혜를 구하려고 80만왕 나유타겁 동안 오바라미를 행하니 이 여러 겁을 두고 부처님과 연각 제자와 보살들에게 보시를 공양하되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과 와구와 전단향으로 정사를 짓고 원림으로 장엄하는 등 이 같은 보시를 갖가지로 미묘하게 여러 겁수 다 하도록 불도에 해야 한다고 하자. 또 계행을 지니되 청정하고 결함이 없어 무상도를 구비하여 저불께 찬탄하시는 바가 되었고 인욕을 향하여 고루고루 부드러운 마음자리에 머물러서 설사 온갖 악을 가해와도 마음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 법 얻은 이가 증산만을 품은 이들에게 멸시와 괴롭힘 당해도 능히 참아내며 또 부지런히 정진해서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여 무량겁의 일심으로 게으르거나 쉬지 아니하고자 한다. 또 수없는 겁 동안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안가라 경영을 할 때 졸지 않고 항상 마음을 두어서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선정이 생겨서 80만억 겁을 안주하여 마음이 산란함이 없나니 이 일심복 지녀 무상도를 구하여 내가 일체지를 얻어 선정의 궁극을 다하리라 서원하여 이 사람이 100천만억 겁 동안 여러 공덕 닦음이 이유의 말과 같다 해도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수명설함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이 더 나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인욕을 하고 부처님께를 공양을 올리고 전단향으로 정사를 짓고 모든 부분을 다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자로서 모범생입니까? 열등생입니까? 모범생이잖아요. 그런 모범생의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에 맞다라고 동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참으로 감탄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조각이라도 한다면 앞에서 했던 그런 선행보다도 그 마음 내는 것 자체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쉬운 말을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A와 B와 B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보다 뭐가 중요해요?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더 크다.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신심이 다 죽어가지고 그거 다 크대. 다 별일 없대. 그냥 부처님이 영원하시대.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쉬운 듯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부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다녔다면 화내야 돼야 안 내야 돼야? 안 내야 되잖아. 부처님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상주불변하는 부처님이 나한테 모셔져 있어. 불성이 있어. 그러면 부처님을 모신 내가 남편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지. 입으로는 믿어. 근데 진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거 쉽네? 이거 간단하네? 뭘 절에를 가? 한 마음이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우울해져요? 아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끊임없이 하는, 뭐가 중요한 거냐? 불태전, 뒤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불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들 행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 행함의 끝에 내가 불태전, 부처님의 어떤 그런 상주불멸하는 부처님의 불성을,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게 돼 있고 의지하게 돼 있는 이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그냥 대강 넘어갔지만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80억 만억 나유타의 오바라미를, 아까 얘기했던 오바라미를 행하고 여러 업 동안 연각 제자와 보살들에게 보시를 공양하되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과 와구와 전단향 정사를 짓고 원림으로 장엄하는 등 이 같은 보시를 갖가지로 미묘하게 여러 것 수없이 다 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난 부분이 공덕인 건 맞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절에 와서 조금 봉사만 해도 엄청난 공덕인 거고, 절에 와서 초파일에 등 하나만 켜도 엄청난 공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공덕을 짓는데도 또 어떤 사람이 계행을 지는데 청정하고 결함이 없어. 또한 무상도를 구하여 제불께 찬탄하시는 바가 되었고, 제불보살께서 참 너 선제라,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인욕을 행하여도 골고루 부드러운 마음자리에 머물러서 온갖 악을 가해와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절에를 다니다 보면 구설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구설수를 꼭 조금 들으면 또 삐져갖고 와야 안 와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 어떤 사람은 뭐 수년 동안 부엌에서 일했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항상 이 법문들으러 올 시간도 없이 그냥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그래 살았대요. 한 10년 살고 났더니 누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온갖 악을 가해와도, 온갖 구설을 가해와도 거기에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닦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한들 그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향한 바가 옳으면 그냥 옳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탈도 못한 마구니가 덤비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마구니가 생깁니까?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한테 마구니가 생깁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절에 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말거리가 생깁니까?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에게 말거리가 생깁니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노력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것이 100%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가다가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해가지고 엎어졌다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했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은 봄에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까지 농사 잘 지어놨는데 태풍 와가지고 벼 쓰러지는 거 보고 그놈의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되는 것에 뿌렸다고 원망하는 거랑 똑같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부분은요, 그것이 생산적 가치가 있든 없든 노력한 공덕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공덕을 짓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절을 짓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불사를 한 겁니다. 이대중정 스님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대종정 스님 계실 때의 전국 사찰이 약 70개 정도의 절을 지었어요. 한 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70개.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큰 스님에게 여쭈었어요. 큰 스님, 이렇게 지역 불사를 빨리 하신다면 불사가 다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쭌 적이 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다 지었으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뭘 의미하실까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탑을 완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탑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신심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그게 공덕이에요. 다 짓고 그곳에서 수행하고 마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탑을 쌓는 공덕이야, 공덕을 짓는 과정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뭘 쫓아가요? 결과만을 쫓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정이 생략되어진 결과는 가치가 없습니다. 불교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부지런히 정진해서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여 무량 억겁의 일심으로 게으르거나 쉬지 아니한다고 하자. 또 수없는 동안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앉거나 경행할 때 졸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졸려야 안 졸려요? 수마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수행력이 깊어지면 잠도 쫓을 수가 있어요. 수마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잠을 마음대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수행하는 분들이.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자고 싶지 않으면 잠하고 딱 선을 그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수마를 극복하는 분들이 있죠. 졸지 않고 항상 마음을 두어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이 생겨서 80만원 껍을 안주해서 마음 산란함이 없나니 이 일심의 복 진여 무상도를 구하여 내가 일체지를 얻어 선정의 궁극을 다하리라 서원하여 이 사람이 100천만억 겁 동안 여러 공덕 닦음이 이의 말과 같다 해도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수명설함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이 저보다 나으리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딱 도장을 박았죠.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공덕이 수승한 건 맞아. 어마어마한 공덕인 건 맞아. 그렇지만 부처님 생각이 한량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을 갖는 것만 못하다. 어떤 사람이 온갖 의욕이 없어 마음속 깊이 잠깐만일지라도 그 복이 이와 같으리라.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것 동안 도를 닦아야 나의 수명 사람 듣고 이를 곧 믿고 받으리니 이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받자와 머리에 이고서 원하건대 나도 미래에 장수해 중생을 제도하되 모든 석가종의 왕이신 오늘의 세중과 같이 도량에서 사자우로 설법하여 두려움 없게 하고 우리가 미래세의 모든 사람 존경받아 도량에 앉아서 수명 사람도 이와 같게 하소서 할지니라. 만일 깊은 마음 지닌 이가 청정하고 질직하며 많이 듣고 모두 지니며 뜻에 따라 부처님 말씀 해득한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이에서 의욕이 없으리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시어서 무량 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설법 듣고 정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근지혜가 생겨나리라. 하늘북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음 여올라 세존님께 공양하며 보살 들고 감동하여 찬탄하여 맞이했네. 실상 묘법연하경 나무 묘법연하경 진여에서 오신 열애 석가세존 무량수라 믿고 따라 기뻐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어. 질보탑은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리니 설하신 법 한량없이 깊고 깊어 부사의라. 미래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후에 설법하며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연화경
저기 절로 울려